마지막 때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시나 이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중요한 주제 중에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참된 주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것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이탈해서 어느 기도원으로, 어느 산으로, 어느 집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 번째 주제는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는다는 것은 경성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학 입시 때가 되면 두 종류의 학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학생은 고통스럽지만 날짜가 다가올수록 깨어서 시험에 준비합니다. 시험에 대비합니다. 급식이 없던 시절에는 도시락 2개씩, 3개씩 싸들고 다니면서 밤 12시, 1시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놀고 싶어도 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험대가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나 놀이에 열심입니다. 게임에 빠지고 핸드폰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봅니다. 삶의 계획도 없고 잠자고 싶을 때 자고 적당히 시간을 채웁니다. 어떨 때는 공부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있긴 하지만 계속 앉아있지는 못합니다. 이 두 학생의 차이는 언제 판명될까요?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이것은 비단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곧 오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깨어있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주일날 잠깐뿐이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사업 저 사업 벌리면서 주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귀찮고 그냥 안 봅니다. 바빠서 안 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 나옵니다. 수련회도 참석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은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는 대학 입시를 앞둔 두 사람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언젠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오실 그때에 우리의 관심은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함께 보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과 교회는 핍박을 받을 것이며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러한 대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징조가 보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앞에 계십니다. 심판의 문 앞에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문 앞에 계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을 연달아서 듣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믿으시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환경과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과 타협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광과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때에 관하여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심판자로 역사의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무렵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그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찌 한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 오실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생각이 얕고 감각적이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쪽으로 다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배 끝난 후에 오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0년 후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이든 모레든 10년 후이든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했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전도하며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선교지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면 아낌없이 나를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 삶입니다. 내가 어디 다른 데 훌쩍 떠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가정으로 준비시키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심하는 자에게 구약의 노아 홍수 사건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이 사건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패역한 세상에서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대가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뿐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뿐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둘 수 없었던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노아를 구해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인류와 동물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죄악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다면 노아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성에 맞든지 안 맞든지, 또 손해를 보든지 안 보든지, 내 기분이 어떠한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받은 명령은 너무나 황당무계했습니다. 노아에게 산에다 큰 배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폭이 22.5m, 길이가 135m, 높이가 13.5m의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축구장 길이보다 더 깁니다. 이러한 거대한 방주를 산에다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배는 보통 바닷가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왜 산에다가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왜 짓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누가 못 믿겠습니까? 믿을 만한 것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칙이고 약속입니다. 자연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 것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봅니다. 먼저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그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노아는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하나님 바닷가에 배를 지으면 안 돼요? 저 바닷가에 짓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데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방주의 크기와 만드는 방법, 만드는 재료를 알려주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커요. 제가 만드는데 너무 벅찹니다. 좀 크기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습니다. 1, 2, 3층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 방주의 방법까지 그리고 만드는 재료까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크기와 또한 성막의 재료 이런 것들을 다 순종하고 그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심판이 언제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판이 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해가 뜨나 날씨가 안 좋거나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그냥 순종해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를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라 하고 하시는 대로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꾸준히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에이 기분 나빠. 안 해. 기분 나빠서 주의 일을 안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충성스럽게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든지 안 하든지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길이가 135m나 되는 큰 배를 120년이 걸려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7장을 보면 방주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짓고 나서 또 노아가 기다렸습니다. 동물들 다 태우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를 누가 지었습니까? 노아가 지었습니다.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주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은 죄에 물들어가고 패역하게 살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려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반대하고 직장 동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노아의 때 비가 오듯이 예기치 않은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참고 수모를 당했지만 어떠한 굳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당시 노아의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배를 산에다 짓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소문이 돌았겠습니까? 아마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차 그것을 구경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1, 2년 지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조금씩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돈벌이는 되냐?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짓지 왜 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비도 안 오는 화창한 날에 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자식들과 집안 사람들 고생시키고 있냐? 그토록 오래도록 미련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의 결론은 노아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행위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결국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했습니다. 관심사가 다른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 그 전시선을 갔다 왔었죠.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만든 특징이 있죠. 그것이 가이드가 뭐라고 했었죠? 귀가 없다. 귀가 없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부모에게 말 안 듣는 그런 자식들에게 부모 말 좀 들으라. 말 좀 들어. 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비가 언제 온다는 거야 라고 조롱하듯이 예수가 언제 다시 온다는 거야, 세상에 종말이 있기나 해? 하며 콧방귀를 뀌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방주문이 잠겼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설마 했을 것입니다. 비가 적당히 내렸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비가 거세질 때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가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땅을 치며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게으르게 그냥 세상 것만 쫓아서 살아가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 때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다니고 그것만 마음에 두시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와 함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외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주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살 때가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라면서 놀고 먹고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오셔도 괜찮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총살당합니다. 예수를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이불 속에서 숨죽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불 속에서 숨죽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녹취록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섬김과 봉사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섬기며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정욕대로,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정,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신 다음 도적의 비유를 하나 더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이제 곧 갈 겁니다. 1시간 후에 갈게요 라고 연락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의 본질은 몰래 오는 것입니다. 만약 도적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누군들 대비를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안다면 누구든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얕은 꾀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긴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패역하게 죄를 있는 대로 다 짓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이 되면서 회개하고 그때서야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얕은 꾀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보다 야 끝났다 가자 이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다가 예배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주인이 올 때 복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악한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면서 우리의 땀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복되도다 정말 수고했다 이런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성령 충만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서 폐역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모든 일을 맡겨주십니다.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이제 다음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더디 믿는 사람, 안 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틀 전에도 안 왔으니 오늘도 안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술 친구들과 노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술 친구들을 끊든지 그들을 전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깨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은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집을 나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성공에 너무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 가도 노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